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이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12월은 좀 시간이 특히나 더 빨리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그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주일, 매즘 주일인데요. 2024년 돌봐주심에 감사하며 또 2025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또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로마서의 말씀을 좀 어느 정도 이번 시즌 살펴봤던 이 로마서의 본문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로마서의 후반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싶었던 가장 큰 핵심 주제다라고 한다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쓴 것이죠. 그 오해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구원의 대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율법의 행위 조항들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래서 이 율법을 훼손하는 것 같았던 예수님과 또 그 추종자들을 핍박하고 박해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오해들이 다 풀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쁨의 소식을 평생 전하며 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뒤따라오는 5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부터 12장까지 뒤에 따라오는 부분은 어떤 부연 설명, 그러니까 가운데 이제 몸통이 5장에서 8장이고 그 5장에서 8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뒤에서 좀 더 부연 설명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지, 이스라엘의 진짜 의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충하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이 후반부 12장부터의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남아있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후반부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뒤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2장에서는 거룩한 산제물,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구약의 그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의 가치를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12장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변화된 가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예를 들어주는데, 그런 여러 행동 지침들이 뒤따라 나오다가 핵심되는 것으로 한마디로 이제 요약한 게 마지막 절인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서는 우리가 권세, 지난주에 살펴봤던 권세에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는 단순히 어떤 권위에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맡겨진 책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어떤 세상, 이 땅의 권세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자기의 삶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지금 현생에 대해서는 아무 어떤 책임도 다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후반부에서는 다른 또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다른 문제들도 있었는데, 뭐냐면 앞에서는 이제 어떤 사회적 책임을, 자기의 삶에서의 주어진 책임을 안 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요건 조금 더 삐뚤어진 생각인데, 어차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고 이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이니까 육체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우리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저 천국 가는 날, 천국 가기 직전에 회개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 받으면 우리는 다 천국 가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어차피 언젠가 회개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3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세상의 어떤 어두운 영역에 영향을 받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는 14장도 최대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서로 믿는 자들 사이에서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를 용납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 이방인들한테 왜 율법의 행위를 안 지키냐, 왜 이방인들은 그런 식으로 하냐, 왜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하냐,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무슨 음식을 먹어도 되니 안 되니, 그다음에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 그럴 필요 없느니, 뭐 이런 것들로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다 율법으로부터 나온 문제인데, 율법을 최대한 고수하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과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이방인들 사이에 이런 충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런 말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싸우지 말고, 이런 문제들로 서로 비판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서로 화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행하면 되는 일이고,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할 때,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는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것이 먼저다. 양보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그게 이제 1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논지가 15장에서도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주장, 자신의 선입견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 강한 주장을 이렇게 내세움으로 인해서 서로 분쟁하거나 다투지 말고 남을 먼저, 이웃을 먼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타적인 관점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선을 이루어가라, 덕을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이 지금 12장부터 15장까지 이 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가 이제 통일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타적 삶을 사는 것, 누구나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일단 자기 먼저 생각하지 누가 남 먼저 생각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삶의 태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이해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 뒷부분에 나오는 12장에서 15장의 말씀들을 굉장히 관가하고 너무 앞에만 치중해서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만, 그래서 로마서 하면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한다, 여기에 너무 집중됐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여기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나오냐면, 그냥 믿으면 장땡 아닌가, 이런, 믿으면 어차피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어떤 조건, 구원의 요건,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단순한 논리로 그냥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런 어떤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끝이다,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 조목조목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회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냥 난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난 천국 가, 나 세례 받았어, 난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했어,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으면, 그게 정말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 어떤 것인가,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삶의 모습, 그 열매가 그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 믿음도 잘못된 믿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음, 그냥 믿습니다, 그냥 그게 끝입니까?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거는 뭡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뭐고 믿음이 약하다는 건 뭘까요? 되게 단순한, 우리가 믿음 하면서 되게 단순한 말인데 이걸 너무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믿음이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어. 그쵸. 그것도 맞죠.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믿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냥 하나님 살아있어, 그리고 내 삶은 전혀 그거와 연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곧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생각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구나, 나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아있구나, 존재하시고 내 삶에 굉장히 가깝게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이 그냥 허구로 만들어낸 존재인 줄 알았는데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게 믿어진다면, 그러면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봤더니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었구나,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 하나님은 엄청난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나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작은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나 같은 존재는 정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정말 나약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것이죠. 막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어마어마하신 능력이 있으시다면서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할 생각이 안 난다. 그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지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힘든 일이 겪으면 내가 해결할 거야. 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극복할 거야. 세상이 다 나를 버린다 해도 나는 악으로 깡으로 버텨낼 거야.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잖아요. 이것도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그치냐 정말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해. 지금은 내가 이 어려운 이 고비를 넘고 있지만 이 시기만 지나면 하나님 어떻게든 날 회복시키실 거야. 살리실 거야. 하나님 날 절대 버리지 않아. 이런 이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알고는 있었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드디어 날 버리셨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께 뭐 해드린 것도 없고 맨날 죄만 짓고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는구나.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구나. 난 세상에 홀로 버려졌구나. 이런 생각으로 점점 더 극심한 외로움과 좌절감에 빠져들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과 분리된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외치면서 예수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내가 죽어서 천국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 아무리 외친다고 한들 결국엔 삶에서 내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희생, 십자가에 짊어지는 삶을 포기한다면,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 헛된 외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12장에서 15장까지에서 여러 상황에 빗대어서 예를 들어주고 있는 어떤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과 연관지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행동 지침에 대해서 이걸 나열하기 시작하면 율법보다도 더 많은 조항들이 생기겠죠. 근데 그 조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된 믿음으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셨음을 우리가 믿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와 어둠으로 돌아갈 수 있겠니?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니?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채 영적인 생활에만 몰두하며 살아갈 수 있겠니? 우리가 다시 기회를 부여받은 새로운 생명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우리도 빛의 자녀답게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맞으시죠?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먼 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먼 훗날 우리의 목숨이 다하고 생명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천국을 갈 겁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 백성이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천국 백성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만 언제 기다려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 간극이 크니까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그냥 결국에는 나머지 삶도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도 모여서 소그룹 모여서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돈 많이 벌까, 어떻게 잘나 보일까,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임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한 번에 안 되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가치관과 이 세상의 룰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랑 정반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부대끼고 힘든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까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이 타인의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기에도 바쁜 세상이잖아요. 근데 타인의 행복을,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으로 그 모든 판단을, 선택을 그렇게 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제 그런 가치로 살아가면 당연히 힘들죠. 피곤하죠. 힘들죠. 불편하죠. 아니,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물질을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힘들겠습니까? 성공 만능주의 세상에서 다 높아지려고, 무조건 높아지려고 힘쓰는데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 가치관을 따라야 되니 괴롭죠. 겉모습을 중요하는 외모 지상주의 세상에서 겉모습을 치장하는 일을 뒤로하고 보이지 않는 내면을 성숙하게 가꾸는 것을 먼저 추구하는 게,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남들 돈 할 때 우리는 돈보다 사랑이라는 가치를 선택해서 조금 더 손해보고, 남들 다 성공하느라고 몰두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돌보고 베풀면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삶을 살면서 힘쓰면서 그렇게 이게 더 행복한 삶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이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아주 반복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온 세상 가운데 우리와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드니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없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건 안 하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너는 왜 이거 안 지키니, 너는 왜 이거 안 하니 하고 싸우고 있으니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랑하기도 바쁜 그 상황 속에서 서로 다투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우고 있으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전하고 있는 이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방법,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완전히 뒤바뀐 삶,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사랑의 자녀로, 죽어가는 존재에서
살아나는 존재로, 매여 있던 삶에서 자유한 삶으로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그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그 변화된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삶으로 증명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고 그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